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집 피는 들판이나 꽃집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걸어가리 주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아멘 힘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욱더 큰 박수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때로 뒤돌아보면 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재촉하시네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늘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완주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여 역사하시는 승리형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인자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달려오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으로 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주일 거룩한 2부 예배로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마음의 불이 꺼지고 세상과의 정전으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들로 닫혀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긴 터널에서 웅크리고 앉은 어두운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밝은 빛으로 나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 밝은 불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줄 수 있는 소망의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생각대로 행동한 모든 교만함이 넘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불쌍히 보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믿음의 성강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강성전 단위에 세워주신 이용춘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일정들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로운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의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모든 교역자께도 기쁨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행복한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성강성전이 그립지만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달려오지 못한 한우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신방하시고 안수의 능력을 펼치사 쾌유함을 얻어 감사 찬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사탄마귀 일칠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불칼로 온전히 보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
살리라. 나의 선함과 인자심 나를 따를지리니 내 주 대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이웃 그리고 대전과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광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부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2층에서 드려지며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4층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가족 학교를 개강합니다. 온라인 새가족 학교는 11월 21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오후 5시에 각 가정에서 줌 어플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는 11월 15일 주일과 22일 주일 오전 10시에 4층 에임하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성광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세상의 파도에 크게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파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되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승점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곳을 안개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성원교회가 여러분이 짙게 끼어있는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의 결승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원교회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11월은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지키는 때이고 또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능시험이라고 불리우는 대학 입시 시험을 저희가 봤을 텐데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루어졌죠.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드리던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청소년부 예배 후에 제가 4층으로 이동해서 MI홀에서 미리 신청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광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 또 청소년부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기도회가 저희들 10월 마지막 주에 창립기념 새벽기도회 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뭐 계속 오래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늦게 따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으로 이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스토리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좀 저희들이 묵상하는 방법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절 또 내용에 따라 한 3절까지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가족 학기를 저희가 중단했었는데요. 이제 새가족들이 계속 있고 또 저희가 새가족 학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일단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줌으로 토요일 오후 5시 저희들이 새가족 학기 하던 시간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제 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오진 못하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열왕기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일에 말씀을 보시면 좀 암송할 말씀을 요절처럼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하나를 더 택하시고 또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해 가시면 더 좋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주제하고 관련되는 것인데요. 주는 평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찬양하시고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9절과 함께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환난의 때마다, 또 재앙의 재난의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셔서 평화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담을 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또 특별히 2020년 질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삶의 헌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미래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하여 또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역들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헌신할수록 그의 삶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주는 교훈 가운데 세워지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영혼에 다시 되어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7년에 코마라고 이름 붙인 한 소설이 이제 발간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뇌사 문제를 다룬 좀 의학적인 내용의 전문적인 소설이고 또 장기 이식과 연관된 그런 소설이죠. 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응들이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 로빈 쿡이라는 작가이면서 현직 의사였습니다. 1940년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지만 77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아주 젊은 날 이제 자기가 다루고 있는 의학적인 여러 문제들을 소설의 형태로 대중에게 다가가서 메디컬 스릴러라는 일종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정도로 나중에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세뇌라는 작품도 그렇고 중독, 또 돌연변이, 암센터, 또 벡터 같은 여러 소설들이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것들, 환경오염, 또 인공수정, 또 유전자 조작, 또 생물학에 기반을 둔 테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테러리즘에 대한 것, 그래서 의학적인 상식도 넓힐 수 있고 실제로 의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인류에게는 어떻게 공헌을 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의료진들이나 또 병원의 문제나
아니면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까지를 아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 초반에 제가 늦게 대학원에서 여러 세미나들을 할 때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몇 주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인데요. 과연 안락사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경우에 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또 가족이 동의하면 다 허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가? 뭐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어가고 있을 때 저희가 한 학기 안락사, 뭐 장기 기증의 문제, 또 이런 여타 윤리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이 소설을 텍스트 중에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재미로 볼 때 하고 이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또 인류의 가장 지금의 건강과 또 장수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은 의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안락사 문제만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이 들고 또 부모님들이 아주 연로에 지쳐서 병상에 눕고 1, 2년이 아니고 십수년 병상에 계시고 나중에 언어를 잃고 기억을 잃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죠. 그래서 1월과 2월에는 한국은 좀 지나갈 것 같다가 2월 마지막 주에 대구를 중심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말하자면 전염 질병을 앓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한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중단이 됐죠.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학식을 못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좀 수습하고 일정 정도의 단계별 가이드북을 만들고 대처를 하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제가 3월, 4월을 지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교회 문을 잠갔습니다. 재택근무에 훈련되지 않은 회사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강요하고 또 회사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 빌딩에 환자가 생기면 빌딩 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대구와 같은 도시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봉쇄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봉쇄는 뭘 얘기하나요? 옥죄어서 들어가게도 나가게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면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은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의 특성도 이해하고 급속히 전염되기 시작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회 행정 조직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나 기업이나 교회와 같은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많은 책들을 구입하고 일단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저희 교회도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고 저희가 연관되어 있는 사역들은 성도 수를 합하면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랜 시간 사실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빈 쿡이 쓴 감염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아웃브레이크인데요. 아웃브레이크는 예를 들면 어떤 바이러스로, 이 책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인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감염병이 시작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설이니까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동부 쪽에 뉴욕, 필라델피아, 뭐 미국 대선에 지금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핫한 노스캐롤라이나에 더불어서 조지아랑 핫한 곳이 되었는데 막 퍼져나갑니다. 병원이 폐쇄되고 지역이 폐쇄되고 도시가 폐쇄됩니다. 전체 사회가 패닉 상태를 맞게 되는 것을 아주 의학적인 상식의 기초에서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선택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서 나만 스토리에서 나만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중심 캐릭터로 분석한 것처럼 여기에는 미국에 있는 CDC, 지금 저희가 이제 익숙한 단체가 됐죠. 유엔처럼 우리가 다 아는 단체가 됐는데 CDC는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에 기반을 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CDC의 이제 수장을 맡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바이러스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BBC에서 만든 바이러스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10년 전쯤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분이 등장해서 바이러스를 잘 설명합니다. CDC의 이제 햇병아리 직원인 마리사 블루멘탈이 사고가 난 병원 클리닉에 파견이 되고 17명이 연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앓게 되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주 열이 많이 날 뿐 아니라 온몸에 출혈이 계속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죠. 아프리카에서 1976년에 발견된 것인데 언젠가는 미국에 상륙할 것이다 한 것을 가상해서 이제 아주 숨막힐 정도로 아주 잘 짜여진 스릴러 영화처럼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마리사가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바이러스의 비밀을 찾아내고 그것이 아주 의료계 그 당시에 HMO라고 불리는 의료보장제도 또 고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기업이들의 욕심 또 클리닉을 만들고자 하는 뭐 여러 집단들 이것들이 맞물린 음모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는 달리 전염되는 속도보다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도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치사율이 처음에는 90%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급성으로 되었을 때 75%에 이르는 바이러스 중에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바이러스라서 이 소설의 이제 소재가 됩니다. 잠복 기간은 2일부터 19일 정도. 처음에는 고열, 두통, 근육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몸 전체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피로, 설사, 그다음에 통증 쇼크, 피부 발진, 나중에는 피부 출혈 뭐 이렇게 와서 치사하게 가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죠. 이 소설을 읽으면 질병통제센터 우리나라는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 와중에 여기서 중시하는 게 이 주인공이 최초 환자를 규명합니다. 집단 발병이 났는데 누구부터 시작됐나? 그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분의 행적을 재구성하고 1주 전, 2주 전 매일매일 어느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1차 접촉자를 분류하고 다시 1차 접촉자가 분류한 2차 접촉자를 분류하고 도시를 폐쇄해 가기 시작하죠. 또 병원을 통제하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매스컴들이 뭐 병원 앞에 진을 칩니다. 어떻게 매스컴들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소설의 형태에 의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의료기관이 해야 될 일, 또 병 옆에 있는 어떤 개인들이 해야 될 일, 또 저희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나 학교나 또 어떤 기업들, 집단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한번 메모해 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바이러스나 아니면 전염이 되는 질병, 또 질병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정부나 혹은 질병관리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사람들과 또 유능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전쟁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전쟁보다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염성이 강하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지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둔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걸린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더 많이 치사하게 이르게 되면, 즉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한 전염병이 중세 유럽을 완전하게 몰락시킨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나 아니면 뭐 책들이
금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실제로 가만히 그 소설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면 병이 걸려서 얻는 고통보다 병에 걸리지 않은 아직 건강한 사람이 미리 상상해서 겪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안감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한 정서라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도 몇 군데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서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녀오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몇 시간 불안합니다. 손을 자주 씻게 되고요. 마음도 불안하고 또 스스로 자꾸 체크합니다. 열은 있는지, 몸에 어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도 내일 일이 있으면 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를 불안이 만연한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또 불안과 동거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쓴 표현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불안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바울이 노예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노예는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내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주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불안함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불안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즉 불안함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17년 로마서를 통해서 또 2018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2019년 저와 함께한 사순절의 묵상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은 질병이라는 환란이 주는 불안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적고 또 생각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단순한 문장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인 성서의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를 다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내가 대신 가져갈게. 내가 대신 이 염려를 가지고 갈게. 주님께서 여기 서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마 네 주님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고 우리의 귀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도전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이 원어가 되는 헬라어의 뜻이 여러 조각으로 조각조각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는 뭘 얘기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조각조각 여러 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있는 것을 집중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 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땐 예배에 집중해야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뭔가 안정되지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염려라고 번역했지만 이 영어 단어 자체는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맡길 수 있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전 이해, 뭐 주님이 설명해 주지 않고 설명 없이 지금 여러분의 불안을 다 맡길 수 있을까요?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게는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두 번째 설명할 단어는 맡기라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맡기라는 단어는 일종의 베드로처럼 어부가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우리 낚시할 때요, 낚시줄을 던집니다. 미끼를 달아서 던집니다. 던질 때 쓰는 단어가 캐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짧은 영어 단어인데요,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던지는데 어디로 던지냐면, 낚시를 해보신 분은 다 기억하지만 위로 던져야 합니다. 낚시줄을 밑으로 던지면 물 있는데, 고기 있는데 빠지지 않고 내가 발 앞에 빠져가지고 혼납니다. 위로 던져야 줄이 쫙 풀려나갑니다. 뭐 이거 릴락시든 뭐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위를 향하여 던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을 옮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던지다라는 뜻보다 옮기다, 영어로는 transfer라고 얘기하는데요, 옮기다라는 뜻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옮기는 것을 배낭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배낭을 지고 갑니다. 배낭을 지고 가는데 등산하다가 내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발을 삐끗 많이 하죠. 안 걷다 걸으면 꼭 발이 삐끗됩니다. 도무지 걷는 것도 힘든데 짐을 질 수가 없으니까 나의 배낭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산을 많이 탄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짐을 맡기다, 배낭을 맡기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너의 불안을 주님께 맡겨라 하는 뜻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좀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이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질 수 있으면 사람은 잘 맡기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2020년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뭐 불안이라고 우리가 짐의 이름을 붙인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위생적인 노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0월부터 저희가 한 주제로 보는 히브리서 12장의 도전처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금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성광교회와 더불어서 여러 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좀 2020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걱정하거나 경험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오래 가지만 지나가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갑자기 없어집니다. 뭐 때문에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또 갑자기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받은 분들이 저희 주변에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우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여행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2월 23일 그 주일 이후로 모든 비행기가 끊어졌습니다. 이분이 미리 확보해놨던 비행기 좌석들, 단체 여행객들 한 달 동안 전부 취소하고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한 10억쯤 환불해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저 유학생들이나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행하겠지 했는데 그마저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내년에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이 날 때 전화를 해서 한마디만 묻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밥은 잘 먹습니까? 병은 안 났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은 열심히 일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늘길이 다 끊기고 여행객은 한 명도 없고 이제 뭐 직원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지내신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분처럼 무거운 짐을, 어쩌면 질병이 주는 불안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래도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해서 이분은 뭐 지금 하는 일이나 또 지금 생활이나 코로나로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더 근심하고 걱정해서 말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불안해할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불안해할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불안의 짐을 좀 벗어버리고 그래도 잘 견뎌내고 어떤 분은 더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없던 병도 생길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살펴본 열왕기하 5장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하고 연결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7절 앞에 6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6절과 7절을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저는 6절과 7절에서 동그라미를 크게 쳐봤습니다. 첫째는 맡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제가 설교 전반부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맡기다를 겸손하라 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2개 쳤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 백지에다가 성경을 적거나 프린트해서 동그라미하고 메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나눌 때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은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나눈다는 거죠. 질문해 봤어요. 교만한 사람이 더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더 불안해할까요? 여러 교만한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중에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국가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뭐 고대 국가에서 군대 장관은 사실 왕보다 더 중요한 자리죠. 왕을 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늘 신뢰하는 사람이고 국가를 사실은 소유한 사람입니다. 수천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왕도 바꿀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하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스라엘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짐을 벗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가 진 짐은 일종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나아만이 짐을 벗으려고 나가는데 짐을 벗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자기를 과시하기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고 어디 가든 자기가 1등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랬다는 거죠. 이 9절에 보면 짐을 벗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시골까지 찾아간 나아만이 어떻게 갔는가를 이렇게 씁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은 시골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 나이든 엘리사에게 찾아가면서 나아만이 말들, 기병으로 무장하고, 기병은 지금의 전차군단입니다. 병거들을 거느리고 활과 방패인데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미사일과 대포입니다. 전차와 대포를 거느리고 그 조그만 집 앞에 갔다는 거죠. 이게 과연 병이라는 짐을
낫기 위한 태도인가?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칼도 아니고 전차와 기병과 비행기까지 띄워가지고 나 병 안 낫게 하면 여기는 먼지가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될지 몰라. 이런 사람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 짐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나는 정복자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얘기하는 나만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겉으로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과시하고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불안해합니다. 더 큰 불안의 짐에 시달립니다. CNN이든 MBC든 모든 통신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정치 평론가들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불안의 짐이 그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왜 불안해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장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한 사람은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많이 합니다. 화를 낼수록 주변 사람들은 불안이 더해지고요. 화를 낼수록 이것은 내 자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집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사환을 보내서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보내서 요동에 가서 씻고 가세요. 이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되 크게 화를 내면서 물러갑니다.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지금 짐을 벗으러 왔는데 그 짐을 대신 져줄 엘리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사더러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방식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요. 이게 내 아람이 있으면 왕 빼놓고는 모두 다 내가 하라는 대로 일어섰다 앉았다 뭐 다 하는데 차렷했다 열중서했다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항의합니다. 너는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치료하지 않아? 화를 막 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방식대로 나아만을 만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나아만을 터치합니다. 나아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졌을 때는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전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이 질병의 세계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치료제 나오고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와 백신을 능가하는 더 발달된 바이러스가 나오면 인간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교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예배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은 지극히 교만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좋은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의 병 때문에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 옆에 있는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뭘 못할 일입니까? 아마 나만 이때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요? 그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 병을 낫으러 온 거지. 내 짐을 좀 벗어버리러 온 거지. 내가 여기 온 거는 지금까지 아람에서 있던 선지자나 영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스르식을 행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도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내가 좀 교회에서 비교적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인생을 좀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이, 염려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바로 할 때 여러분의 짐을 그대로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짐이 무겁구나. 내가 좀 대신 져줄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 너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노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이 좀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이 신령한 경험을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가 되십니다. 후렴부만 두 번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이 제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기 가운데 불안이라는 짐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잘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이 불안한 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가서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간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믿음의 삶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옮겨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질병의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불안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 불안해짐을 벗어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 동안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